지난주에는 예수께서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들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그것은 그 자체로만 보면 소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그런 믿음과는 조금은 다른,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며 놀라워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종이 나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 믿음을 비추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너무나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내 생각, 내 마음, 물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주 없는 믿음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부분, 내 욕심 혹은 심지어 내 탐욕마저도 믿음으로 포장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서 9장에도 평행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서의 버전과 누가복음서의 버전은 조금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서에는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조금 더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본론에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제자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자라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일컫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내가 예수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기 이전에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믿겠어.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 일은 바로 부름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삶이 단박에 바뀌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평생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내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는 제자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너는 합격 이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사실은 무자격자이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날마다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전에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이것과 똑같은 본문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놓여져 있는 문맥이 또 다르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야기할 때에 강을 건너는 이야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강을 건너다가 비바람을 만난 이야기가 과연 제자도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이전에 아마도 예수 주위에 둘러서 있는 무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다 라고 오늘 본문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에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 예수 옆을 둘러싸고 서 있는 무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텐데, 배를 타고요. 몇 주 전에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 폭풍우를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태가 바다를 건너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과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는 그 장면 사이에 예수를 찾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폭풍우와 같은 시련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서의 버전에서 폭풍우를 만난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마태복음의 버전에서의 이 폭풍우를 만난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되어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 사실은 두 개가 다른 것은 아닐 텐데요.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삶이고, 믿음이 있는 삶이야말로 제자도의 기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또 다른 의미에서 제자도와 연관된 그러한 이야기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심상치 않은 것이, 따라간다는 말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자도를 제대로 나타내는 핵심 단어는 바로 따라가다. 그러니까 본문의 율법학자는 자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디 가십니까? 나도 같이 갈래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인텔리가, 지식인이, 좀 글자 좀 안다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되겠다니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그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의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국가직 공무원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형편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정확하게 퍼센트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의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왔던 것처럼 그 역시 그것들을 버려두고 자신의 삶의 형편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했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마치 머리둘 것 없다라는 이 말씀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갈 때에 그 배의 그 무게추 역할을 하는 딱딱한 모래주머니를 베고서 잠을 주무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것의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복음서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서 1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부활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요.
또 마태복음서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3일 이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인자가 이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그 인자가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사이에 배 고물에서 딱딱한 모래주머니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또 그를 찾아서 몰려온 무리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자주 그랬던지 죄송합니다. 예수의 일행이 밥 먹을 틈도 없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복음서의 또 다른 기록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의 행실대로 갚아주기 위해 오시는 주님이신 인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은 말 그대로 머리둘 곳조차 없는,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열정 넘치게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율법학자가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복음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물론 열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뜨겁기만 한 열정은 오히려 믿음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열정이 넘치는 율법학자와는 조금 다르게 비치는 사람인데, 본문 21절은 그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는 12제자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예수를 따르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어쨌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면 누구든지 그의 제자인 셈이죠. 12명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제자 가운데 일종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이들이라거나 그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은 했겠지만 어떤 핵심 제자 공동체이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제자,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단 교회 가운데 한 곳에는 이제 성도들을 등급을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가고, 그만큼 당회장님과 가깝고 하늘나라에 가깝고, 이런 사람들의 소위 승부욕 혹은 시기심을 부추겨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헛된 욕망을 따르도록 만들었던 것이 TV의 방영이 되었었는데, 12제자들도 어떤 일반적인 다른 제자들보다 어떤 등급이 뛰어나거나 어떤 특별한 제자라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보시겠지만은 참 연약함의 대표자들,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타박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들의 대표자면 대표자였지, 그들이 어떤 등급이 뛰어난 그런 제자들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누구나 다 제자가 되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늘 본문의 그는 열정이 넘쳤던 율법학자와는 사실은 정반대의 다소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주님, 사실은 부름부터가 다르죠. 율법학자는 그저 선생님, 그가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반면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부르는 호칭부터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지금 상황이 지금 닥쳤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이고 예수께서도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야 마땅했을 법한데 돌아오는 예수의 대답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더니까 앞뒤 딱 잘라버리고 그래 이 말씀이 맞아 이렇게만 이해하기도 어려운 대답입니다. 근데 갑자기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께서 귀신에 들렸다는 소문을 들은 가족들이 내 아들, 내 형, 내 오라버니를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가족들이 집 밖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신 상태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인간적 도리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도리라고 할 수 있는 장례 절차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응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종말론적 요구보다는 앞설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은 그 무엇보다 단호해야 한다 라는 의미는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 상상으로는 예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급진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니 빨리 갔다 와 그리고 나랑 같이 가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많은 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서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그 역시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일상적인 경우를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텐데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절차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작별 인사하고 오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좀 긴 결론이긴 한데요.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도의 핵심 단어는 따라가는 것. 물론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고 그 길에서 얼마간 벗어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여정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단기전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이틀만 참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처럼 단순히 열정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정은 언젠가 번아웃 되기 마련이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과도한 열정은 그 자체로도 제자로 사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해서 예수를 멱살을 끌고 잡아가서 아주 호되게 충고하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요. 자기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말까 한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것은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좀 표현하기가 애매해서 상당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예처럼 때로는 부모를 향한 인간의 마지막 도리마저도 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결단은 평시에 있을 만한 일은 아니겠죠. 마태는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할 수 있는지를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심지어 이 말씀에 뒤이어 치열함의 극단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물론 초기 교회 당시에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이 반영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자체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에 살던 이들에게 들려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가족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런 요소들, 이런 경우들 말고 사실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데에 정당화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의 버전은 더 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더 무서워서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라고까지 말씀을 하는데,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경멸한다는 의미에 가까운 미워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교회를 골라다니는 행위부터가 사실은 결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교회는 어떤 게 좋은가? 이 교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나? 이 교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이 교회 교회학교 시스템은 잘 돼 있나? 이 교회 기관 시스템은 잘 돼 있나? 이 교회 소모임, 동아리 모임은 잘 돼 있나? 취미 중심으로 모여 있는 동아리가 참 잘 돼 있네. 아, 이 교회를 선택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현실적인 필요도 그 속에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 생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의 말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도리가 아닌 내 욕심에서 발로된 그 어떤 것을
나의 기념이라는 핑계로, 나에게 필요함이라는 핑계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핑계의 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신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평생에 걸친 예수 따름의 삶을 웬만큼의 비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을 각오. 제가 되게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서 5장의 소금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너희는 세상의 땅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 소금은 땅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소금이 사실은 짠맛을 잃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녹아서 없어지면 없어졌지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짠맛만 없어진다? 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바냐면, 너희가 한번 예수의 제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예수의 제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건 생각도 하지 마라. 어떤 힘겨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너희는 예수의 제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일랑 하지도 말아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 따름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일 텐데, 웬만큼의 비바람에는 흔들리지도 않을 각오로 매 순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복음자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